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나 소망하고 고대하던 부활절이 드디어 왔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도 좀 영적인 침체에서 여러 가지로 움츠렸던 데에서 벗어나서 활발하고 또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이전과 그러니까 코로나가 번지기 전의 이전과 같은 그보다 더 멋진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어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활하신 주님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주님과는 같은 몸일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뭐 그리고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어떤 말인가 하는 뭐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겠지만 여기에 어떤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말은 주일이란 말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니까 주일날 오후 8시, 저녁 8시. 이 저녁 때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저녁 8시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우리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읽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주님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것을 따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이 책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냐면 내가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뭐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 얘기를 사실은 너무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이제 이런 회상하면서 이거를 적은 거예요. 옛날의 사도들, 옛날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보지도 못하고 건너 하는 사람이 그게 맞네 아니네 시비 걸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사도들은 내가 보았다. 내가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자,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문을 꼭꼭 닫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문을 다 닫았어요. 문을. 근데 주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 문을 통과했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로마 군병이나 대제사장의 종복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싶어가지고 지금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문을 그냥 닫아놓은 게 아닙니다. 아마 자물쇠 같은 걸 2중 3중으로 막 잠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막 열려고 막 덜컹덜컹거리는 일이 없는데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딱 보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당시의 몸이 이전의 몸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보통의 어떤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 벽을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어려우면 안 되죠, 당연히. 뭐 우리가 되게 얘기하기를 잘 모르는데 뭐 4차원 세계 얘기하면서 이게 막 통과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이 지금 현재 우리 몸과 다르다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갖다가 좀 찾아보니까 이 몸을 뭐 옛날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 거 아니? 신령한 몸이다. 그 신령한 몸이 뭔데요? 뭐냐면 육신에 찌들어가지고 죄악과 어떤 그 삶에 찌들어서 막 전전긍긍하는 죄의 권세에 신음하는 사망 권세에 두려워하는 그런 보통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의 육체보다는 더 우등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신령한 육체에 비해서는 열등한 뭐 그런 과도기적인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안 돼봐서 잘 모르는데 여하튼 우리 주님의 육체가 지금 달라요. 이전의 주님과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갖다가 꽉 어떤 이런 그 빗장 같은 걸로 질러가지고 이중 삼중 자물쇠 해가지고 닫아놓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육신으로 주께서 나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말은 아주 많은데 한마디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니까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주님이 헬라어를 사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얘들아 평안해라.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평안이라는 뜻인데 제가 보면 그 편지 같은 거 쓸 때 평안하세요 이렇게 잘 쓰거든요. 바로 이 평안이 샬롬입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경제적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여건들까지 평안한 것을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의 세계. 바로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평강, 샬롬이라고 하셔요. 근데 이 샬롬은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만나면 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눈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살짝 비키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냥 샬롬이라고 해요. 이렇게 샬롬.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샬롬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분위기,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빙긋이 웃으면서 목례하고 지나가는 분위기, 이런 게 어떤 그 배경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 치우고 저는 이런 분위기가 참 그 기독교가 얘기하는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요, 평안하세요. 샬롬. 그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굿모닝 이라면서 우리는 굿모닝 이라 안 하고 굿모닝 이라면서 엄청나게 밝게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형제에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것이에요.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눈 마주치면 서로 숫두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사실 이게 기독교 정치에서 보면 좀 웃겨요. 저쪽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나가 있는 것처럼 어찌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팍 얘기하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하여튼 며칠 전인가 이렇게 한국 사람이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인데 한국 사람이 나오는 부분을 봤는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 웃지를 않아요. 눈이 아주 매섭게 해가지고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미국 사람들 욕 다 놔놓고 왜 하필이면 감독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또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바로 그래요. 화가 난 것처럼 팍 쳐다보고 이렇게
저도 지금 실수한 게 생각나는데 처음에 그 미국의 트리니티 커뮤니티 그 기숙사에서 어떤 제 집이라고 하는 게 이상해요. 우리 집 2층에 있던 그 어떤 하여튼 뭐 스위스에서 온 그 자매가 저를 보고 웃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게 왜 웃지 하면서 딱 아주 굳은 얼굴로 딱 쳐다보고는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웃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게 근육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형제요, 우리도 이제 사망문세를 깨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사망문세를 깰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형제도 주님을 열심으로 믿고 그 앞에 선다면 죽지 않고 그 앞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의 무게가 우리를 많이 짓눌러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바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절대적인 평강의 세계, 주가 주시는 샬롬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막 웃고 이러는데 집에 탁 가서는 뭐 먹고 살까?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과 걱정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자, 그 모든 부정적인 것, 그 모든 어려운 어떤 근심과 고민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여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 주가 우리를 틀림없이 평강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주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하튼 평강을 비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을 누가 막 자기들 잡으러 올까 싶어 문을 딱 닫아놨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탁 나오시니까, 분명히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오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령이라고 해요. 유령, 주님의 귀신.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안 믿는 거죠. 얘들아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안 믿어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하고 또 옆구리 창자국, 이걸 이제 같이 보이셨다고 하는데, 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요 얘기를 써놨느냐면, 제자들이 지금 안 믿으니까 손에 그 못자국, 그 다음에 그 뭐 옆구리에 창폭 찔린 이 자국, 이런 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과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벽을 갖다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신령한 육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직 인간의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주님과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 부활하신 주님이 다르긴 다른데 또 같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부활의 신비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귀신으로 탁 나오면 글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지 않을까요? 어떤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까? 또 영이 그런 상처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말은 뭐냐면 완벽한 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육신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이라든지 창자국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옛날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 이분은 순교는 안 하고 그 밤모섬에 귀향을 갔다가 말년에 귀향에서 풀려나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 책을 기록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참 어떤 게 있었냐면 영지주의 이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단들이 있는데, 어떤 이단이냐면 뭐 가연설도 있고, 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기절한 거다. 근데 이제 그 십자가에서 떼가지고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다시 깨어났다. 그 얘기를 반박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창자국,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못을 박았어요. 그걸 다른 데 보면 발에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의 어떤 이 자국이 있는데 안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절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게 맞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나타난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보니까 그 주님이 맞네. 이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사실 주님을 뭐 귀신인가 착골에 오해하니까 주님이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그런 것도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다음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어떤 그 고난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식사도 하실 수 있는 바로 이게 부활하신 몸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아직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좀 비슷한 걸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런 거죠. 가령 이제 임종 직전에 뭐 하늘에 눈이 열려가지고 스테반도 그랬지만 눈이 열려서 주님이나 천사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하고 같이 가자고 이제 발치에 서 계신데 안 보이냐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경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만을 가지고 보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몸임도 맞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이 단지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요 짧은 본문에 그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러시더라고 했잖아요. 19절에 보면 서서 이러시되 또 이러시되 이러시되는 대개 보면 요 뒤에 이제 평강 샬롬 얘기인데 주님이 지금 두 번째로 지금 또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 두 개의 샬롬이 각각 지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샬롬은 그냥 유대인이면 누구나 만나서 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은 전혀 다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세상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침노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침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우리를 침노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의 세계 샬롬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시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샬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상당히 좀 요한복음이 굉장히 수준 있는 책이네요.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가 더 크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낸 사람이 보냄을 입은 자보다 더 큽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이 사도라고 하는 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 자보다 보낸 자가 더 크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이런 공식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공식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는 21절 보세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 성령을 받으라. 혹시 그 기억합니까?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제가 그 식으신다고 하는데 바로 이 훅 했잖아요. 숨을 훅 불어가지고 이 뜨거워서 어떻게 하지? 훅 이렇게 부는 것처럼 그랬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불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란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퍼뉴마,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바로 이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요. 얘야, 성령을 받으라. 자, 근데 이게 진짜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요거를 요 위에 21절하고 한번 같이 붙여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냥 보내갖고는 되겠습니까? 이 복음서 보면 뒷부분이,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어떤 그 3년간의 공생애를 공평하게 쭉 해가지고 일지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처음에 한 1년 몇 개월 기간은 아예 생략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기록을 안 해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막 갈릴리로 보내서 제자들을 부르고 한 게 그게 사실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있기 전에 아마 주님의 사역이 제법 오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한 절반 정도를 할애한 뭐 천국 비유니 뭐 쭉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막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그 잡히기 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기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질 걸 앞두고 너무 자기들이 참 불안해가지고 저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양 같은 것들, 저 비둘기 같은 것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악마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면 진짜 쟤들은 아직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천국이 이렇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는데 처음부터 막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30세 되셨을 때 요단강에 와가지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이제 약간 그냥 막 단어풀이입니다. 절대로 제가 성령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넘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자기가 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이 아들에게.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성령을 막 가지고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시고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자기에게 있던 성령이
또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물건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막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 아들로부터 발출된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떨이셨기 때문에 그때는 주께서 보혜사였습니다. 변호인이라고 해서 변호인, 중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좀 쓰지 않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좀 약간 거룩한 단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중보기도라는 말은 많이 쓰기는 쓰죠. 뭐 써도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성령을 이거 받으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성령을 받으려면 받고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을 얻지 않고서는 너희가 결단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얘들아,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마귀의 권세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저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절대적인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헐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가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의 대업을 완성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받아라. 하나님이 엄숙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 그래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의 성령 앞에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여,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 이제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뭐 길거리 전도 잘하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이제 진짜 주신 그 뜨개질로 이렇게 짠 수세미가 있어요. 제가 들어본 거 이거 제법 좀 비싸게 팔리는 것 같은데, 우리 이니 뭐 너무 예쁜, 솔직히 이게 참 주기 진짜 아까운데 이걸 막 가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줘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작은 그 명함을 하나 줍니다.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전도지를 주려니까 좀 손이 부끄러워서 그랬나? 하여튼 뭐 이렇게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우리가 잘 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보면 우리는 저들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 빛으로 인도하여내는 어떤 그런 귀한 사명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길거리에 자원봉사자예요. 저들이 만약 그걸 안다면 자기에게 전도제를 준 우리를 얼마나 참 고마워하고 뭐 감사해야 하겠습니까만 아직은 저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딸딸한 얼굴로 막 그냥 받아준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런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사실은 그 23절을 너희가, 이 너희라는 말은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원문 성경에는 아마 이게 너희가 너라는 아마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요 너희가 할 때 요 너를 갖다가 베드로라고 해요. 뭐 반석, 뭐 열쇠 주고 뭐 그 베드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세상에 어떤 그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을 가진 대리자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그 베드로의 후계자,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그 이 5개의 총 대교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로마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이런 어떤 그 총 대주교가 다 자기네 어떤 그 시조를 사도로 잡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마 로마 교구의 뭐 총 대주교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의 어떤 그 총 대주교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내가 로마 교황인 그의 후계자인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의 이제 수익권을 주장하는 어떤 기본적인 문서가 바로 요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인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잖아요. 예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게, 근데 죄가 없다고 하니 죄 사하는 게 바로 의롭다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그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 그래서 제가 감히 뭐 그런 그 엄청난 이름을 글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주님의 제자의 뭐 쭉 하여튼 어느 정도의 제자가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복음 안에 집어넣는 거,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 바로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우리 목사가 세례를 딱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정관누리교회에 성도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바로 이게 요구하고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세례계 자체가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우리가 죄의 짐에 얽매여서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죽으려고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손길을 내밀어가지고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바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선포하면 사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도된 것을 선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누구 그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이 짧은 구절을 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신비한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은 진짜로 한 17세기, 18세기에 왔던 그 신비주의적 물길이 한번 싹 지나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이 다 탔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도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 고전문화, 비평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건 이래서 모순이 있고, 뭐,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으로 어떤 거 아직도 이 세상에 신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가 봐요. 가령 뭐, 아틀란티스라든지, 또 얼마 전에 또 한
한 20년쯤 전에 유행했던 거 뉴에이지 같은 거 뭔가 이 사람들이 진짜 참 자기들 어떤 그 현실 세계에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신적 본능이 진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게 이 사람들의 뭐 노래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영화에 많이 흘러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리석잖아요.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몸이 영적인 신비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안이 떠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눈 감고 엉뚱한 데서 막 뭔가 신비를 찾으려고 하는 이 현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물질이 극성해서 팬데믹에 신음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직 물질, 이걸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침체된 것들을 다시금 일깨우는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는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힘찬 발걸음을 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